Recording in progress.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제 봄이 오는 거죠? 예, 올 것 같은데 바람은 좀 쌩쌩 불더라고요. 예. 하여간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잘 넘기셔서 우리가 봄에 또 활기차게 함께 교제하며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슬라이드를 보시는 대로 제목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하는데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제목을 이제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종교적인 느낌도 들기도 하고 어떠세요? 아니죠? 그래요? 예, 전혀 종교적이지 않죠? 저 혼자 괜히 걱정했네요. 예, 오늘은 천국의 소망을 둔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죠?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네, 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셨군요.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아주 열심히 살았다고 지금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면 사실 이 수요일 정도 되면 영적인 기운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 주중에 함께 모여서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함께 모여서 나누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배가가 될 겁니다. 기대하기는 봄이 되면 이 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교제하며 얼굴을 마주보며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아멘. 영적인 싸움은 절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소그룹 시간을 통해서도 비록 온라인이지만 마음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근래 들어서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내가 죽으면 네. 아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마지막 유언을 그런 생각이 예, 용성 형제가 마지막을 생각하며 아들에게 어떤 유언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주로 우리는 언제 천국 생각을 좀 많이 하나요? 장례식에 갔을 때 뭔가 좀 죽음이라는 걸 좀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맞습니다. 저는 좀 기쁜 일이 있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좀 우리가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문제에 부딪힐 때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묘사된 천국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반모섬에서 마지막 그 예언,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듣고 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의 아주 살짝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묘사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에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천국에서는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것 아니에요? 어떤 곳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확실한 감이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소망을 그곳에 두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하니 천국은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네. 네,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저도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종교적이고 연약한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갈 곳,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어려움이 좀 생기거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생길 때, 이 특권을 잘 생각하며 한번 누려봅시다. 오늘 하루 힘드셨다면, 천국의 소망을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천국에 대한 생각이었는데요. 또 말씀이었는데, 이게 좀 추상적이고 종교적이라고 느꼈던 분들은 오늘 말씀을 저하고 같이 좀 나누면서 천국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생각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 태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말할 것도 없이 천국에서 우리의 이 예배의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원수로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어요. 우리가 당연히 한국인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민권이라는 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이 있고 없으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아마 이 가운데도 미국의 가족 친지가 있는 집안은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8, 90년대 미국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어마어마한 특권이었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바울은 이 땅에서 바로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빌립보서 3장의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상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미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지났던 하루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혔던 하루였나요? 혹시 그렇지 않으면 돈에 사로잡혀서 목표를 좀 잃었던 하루는 아니었나요? 오늘 혹시 하루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좀 더 친절하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등등 아쉽고 후회되는 것들이 떠오르는 하루는 아닌가요? 우리 이 시간에 바울을 본받읍시다.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저는 참으로 뒤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걸. 그때 이 말 내가 왜 못했지? 꼭 그게 지나가면 생각이 나요. 이게 더 좋은 방법이었는데 왜 그때는 생각이 안 난 걸까? 지나간 것을 생각하다가 앞에 것을 준비하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며칠간 지속되는 시험 기간 속에서는 못 본 과목 생각하다가 앞에 시험 공부를 망친 적도, 어리석은 경험도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이건 저에게 꼭 필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잊어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오로지 앞으로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혹시 후회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 시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천국 시민권자들답게 뒤의 것을 잊어버립시다. 지금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갑시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한 뒤를 기억하지 말고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곱씹으며 교훈을 얻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아내에게 좀 핀잔을 듣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내 이야기를 도대체 뭘로 듣는 거냐라는 이야기를 좀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야기한 걸 반복해서 틀리고 잘못하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지나간 것을 너무 빨리 잊어먹다 보니까요. 잘못된 것을 통한 배움이 없었습니다. 틀리고 나서 생각해보면 아내가 이거 분명히 몇 번 얘기했던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저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이 좀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문지원 여사에 대한.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것을 잊는 것과 거기에서 배우고 교훈을 얻는 것에 균형 감각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 뒤를 잊는다는 것은 후회되는 일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이 성취했던 세상적인 것들과 심지어 오늘 여러분을 만족시켰던 영적인 성취도 사실은 뒤에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성취를 하기 전까지지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성취는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천국이라는 성취는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림자를 성취하는 이 땅의 삶 속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의 삶이 그냥 나그네의 삶이니까 이 땅의 삶은 어떻게 되든지 시간만 가기를 기다리면 끝날까요? 아닐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외면하면서 살면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될까
고민하고 묵상을 하다가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을 천국의 일부로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보자면요. 사실 이 세상에 삶이 없는 사람에게 천국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이라는 완전한 그림이 완성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정과 조각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천국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들은요, 더욱 간절하게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은 천국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과정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 땅의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 맛보고 배워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기쁨과 완벽한 화평과 완벽한 인내와 완벽한 친절과 완벽한 선함과 완벽한 신실, 그리고 완벽한 온유와 완벽한 절제가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저도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국이 기대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체 완벽한 인내는 어떤 것일까요? 천국에서는 인내를 배울 필요도 없을 거예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배울 방법이 없겠죠. 완벽한 인내로 꽉 차 있는 곳일 테니까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죠. 그때가 되면 이 땅에서 겪었던 참을 수 없었던 상황이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일부인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가치를 맛보고 배워가야 합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멀기만 한 성령의 열매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충실하게 직면하며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조금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고 내 마음에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꿔서 얘기하면 이 땅이 아니고서는 배울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친절하지 못하셨나요? 친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화가 마구 났나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참아주면서 온유함을 배워야 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삶을 천국의 일부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곤란한 상황을 이 세계에서 직면해야만
그 열매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땅의 삶은 천국이라는 영원한 세상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단련된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성령의 열매의 소중함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순간을 천국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 기억합시다. 그리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다면 다음번에는 잊지 맙시다.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고통이 천국을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임을 잊어먹지 맙시다. 두 번째는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서 영적인 성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래도 한 분 정도는 대답을 해주셔야 진행이 앞으로 되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요. 좋은 분도 있고, 아마 막 성령의 그 성령의 기운에 벅차오르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막 제자 초보 딱지를 떼었나요? 또는 제자로 살고 싶은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 많은가요? 또는 세상의 유혹이 여러분이 아침마다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영적인 생각을 너무 쉽게 훔쳐가나요? 아니면 혹시 이 가운데 있을 것 같진 않지만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 있나요? 네, 쉽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떤 상태든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며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의 삶은 성장하는 삶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넘겨주세요 한 번만. 네.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했으며 내 죄를 사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집체 없이 세례를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는 인정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에 충분히 갖춘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이번에 저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 앞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전 슬라이드. 이전 거요. 네. 거기 보면은요, 8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번에 저에게 새롭게 다가온 넉넉하다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제가 좀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체 자격을 갖추는 것과 자격을 넉넉히 갖추는 것의 차이는 대체 뭘까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왜 말씀에서는 믿음에 저 온갖 것들을 더하라고 독려할까요? 저는 먼저 저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어떤 날은요,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도 그 다음날 제가 원치 않는 실망스러운 전화를 한 통 받으면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는 듯이 걱정과 고민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웬만한 죄의 유혹은 뿌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너무 쉽게 음란한 것들에 눈길이 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찬양했던 저의 입이 너무 쉽게 주인 사람들을 험담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게 믿음과 믿음 없음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저의 모습이고 저의 믿음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진짜 믿음이라는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저의 믿음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바로 이 넉넉함과 충분함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깨닫게 됐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야기한 이 영원한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 굳건한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믿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수석 제자입니다. 수석 제자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받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기로 맹세했던 베드로였지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순식간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은요, 감히 제가 좀 비교하자면 저 정도로 연약하지 않았나 보입니다. 물론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을 살려서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 위에 지속적으로 영적인 가치를 더할 것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갈 것을 강조합니다. 영적인 가치를 갖추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 넉넉해지도록 하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연약한 믿음을 소극적으로 지키려고만 하면 그 믿음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한 겁니다. 열성적으로 더욱더 힘써서 믿음 위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우애를, 사랑을 더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갖추어주고 넉넉해질 때까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마 계속해도 이런 영적인 가치를 넉넉하게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을 멈추지 않고 처음의 믿음 위에 계속해서 이 영적인 가치들을 쌓아 간다면 마지막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믿음의 자격만큼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직전의 상태라면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오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자, 이제부터 그 믿음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믿음 위에 영적인 가치를 더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의 일부를 맛봤고 배우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삶의 의미가 천국의 얼마나 중요한 일부인지를 조금씩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답게 열심히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둔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있는 믿음마저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믿음 위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가치를 넉넉히 갖춥시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춥시다. 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